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시작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레임도 있지만 막연함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속담도 나오게 되죠. 취업 준비생들의 삶을 끝내고 첫 직장에서 취업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떨까요? 분명 농사의 매뉴얼을 보고 익혀서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아를 하게 되는 엄마들 역시 육아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시작을 열정과 추진력과 야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은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동안의 다윗의 삶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왕이 되기까지 왕궁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배경도 없는 목동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살기 위해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든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의 삶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바로 죽은 사울을 장사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당장 사람을 세우는 일도 해야 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그는 그것도 자신과도 상관없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왕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은혜로 왕의 삶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왕의 삶을 시작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의 행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렸고 내가 받았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이 하게 되시는 모든 출발점에서 내 의지와 내 열정, 내 열심,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두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평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묻고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지만 아이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참 허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탈한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도 역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나서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글락은 블레셋에 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면서 다윗은 더더욱 의지할 곳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의지할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의지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을 의식한 다윗은 하나님께 바로 여쭙게 됩니다. 여기서 여쭙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구한다, 간청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여쭈었던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본문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매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묻고 여쭈면서 살아갈 길을 인도함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묻는 삶이 거룩한 습관으로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이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 드디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쭙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에 와 닿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곧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여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시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있었던 이 일은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형제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의 이 전쟁이 불가피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군사령관 아브넬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는데 왜 아브넬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잘해서 살아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왕은 죽었는데 군사령관은 살아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왕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 전쟁터였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자마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다윗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요압이 중심이 된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유다는 유다의 한 지파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11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병력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유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병력에서 밀렸을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부분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는 자에게 항상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의 교묘한 술수와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저희들은 이겨내야 합니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승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삶 속에 여러 가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만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으로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은혜로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은혜로 시작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은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묻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묻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는 자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